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입니다. 저는 교구 성소 담당 신부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람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 많은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안네 신부님은 공부 못하셨어도 신부 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너도 비안네 신부님처럼 하루에 16시간씩 고해성사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깜짝 놀라면서 정말이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학생들은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차라리 지금 6시간이라도 공부하면 안 되겠니? 비안네 신부님은 1786년 프랑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살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이 민주주의의 태동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혁명 정부가 타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 중 하나가 가톨릭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사제들은 미사를 금지시킨 혁명 정부의 감시를 피하여 숨어 다니며 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린 비안네는 이런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사제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13살에 한 농가에서 첫 영성체를 하였는데 미사 동안 촛불 빛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창문은 건초로 가려졌습니다. 1802년 다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자 비안네는 사제가 되기 위해 이웃 마을의 발레리라는 신부님 밑에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라틴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23살에 나폴레옹의 징집 명령으로 징용되었으나 행렬에서 낙오하여 탈영병 신세가 되는 바람에 14개월을 숨어서 지내시는 등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이후 사면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사제 수업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모든 수업이 라틴어로 진행되었기에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비안네 신부님은 다시 발레리 신부님께 보내져 프랑스어로 신학을 배우셨고 마침내 29살에 사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발레리 신부님의 보좌 신부로 사목하시다가 신부님이 돌아가시자 주민 230명이 거주하는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지인의 안내 없이는 찾아갈 수도 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비안네 신부님은 처음 본당의 땅을 밟는 순간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었는데 이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새로운 나라를 처음 방문할 때마다 그 나라 땅에 입을 맞추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안네 신부님은 이후 40년 동안 아르스에서만 사목하셨습니다. 가난과 겸손, 기도와 단식을 실천하셨고 특히 고해성사를 헌신적으로 드리셨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순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리옹에서 아르스를 오가는 열차가 증편될 정도였습니다. 1855년 한 해 동안 2만 명의 순례자가 아르스를 방문하였고 신부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 16시간에서 18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드리셨습니다. 1859년 과로로 쓰러지셔서 8월 4일 73세 나이로 선종하셨습니다. 1905년 시복과 동시에 모든 본당 신부의 주보로 선포되셨고 1925년 시성되셨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배 이후에 회복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희망의 언약을 주십니다. 예전에는 유다에 대한 벌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유다를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통치자가 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교부들은 이 약속이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유다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뵙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라고 시작하는데요. 여태껏 갈릴레아 출신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대적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이 등장함으로써 앞으로 예수님께 대한 박해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는데요. 사실 이것은 율법에 없는 규정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성소에서 봉헌하기 전 사제들이 씻어야 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눈먼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사제서품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비안내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열심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열심함은 두 번째 덕목입니다. 가장 첫째 가는 덕목은 식별력입니다. 무엇이 하느님 뜻이고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식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비안내 신부님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식별하셨고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은 미사와 고해성사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 자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의 첫 번째 덕목은 식별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이 따라야 할 가르침이고 어떤 것이 멀리해야 할 가르침인지, 어떤 것이 이 시대에 더 절박한 주제인지, 어떤 것이 진짜 뉴스고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식별해야 합니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비안내 신부님처럼 무엇이 가장 절박한지,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를 식별하는 은총을 청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끝까지 그분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양이 되어야겠습니다.